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고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그 내용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기 전에 미리 써놨는데 이게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행위가 뭔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아주 그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를 잠깐만 펴볼게요. 로마서 2장인가요? 2장 6절인가? 그렇죠? 2장 6절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절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뜻이죠.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서에서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오직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외모로 판단한다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 반대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을 한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믿음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죠. 이런 말이 있고 또 행위론자다.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론자다. 이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행위와 관련된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행위를 생각할 때 믿음과 관련해서 특히 행위와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삼각 관계, 이 구원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행위와 믿음이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사실 믿음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마음을 담지 않고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하는 사람들 보고 예를 들면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어떤 좀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된 그거는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행위와 믿음이 서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야고보서 2장 한번 잠깐만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런 건 없다는 뜻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는 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 아까 14절에서는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고 헛것이다. 그 다음에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있건 없건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행위와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동전의 양면. 그렇죠. 동전의 양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죠. 동전의 양면 한쪽 면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두 개가 붙어서 동전 하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그 두 개가 관계가 있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행위로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바로. 네. 증거가 내가 아무리 믿음이 그래봤자 내가 이 양반이 날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증거 행위가 안 나타나는 그 말뿐인 거지. 그 말뿐인 거잖아. 그 말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지. 네, 말로는 아무리 그래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계속 야고보서를 보면 2장 18절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 이거죠.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로부터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죠.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행위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말할 것도 없는 거. 믿음이 없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라든지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또 거꾸로 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아니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부간에 또는 연인간에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데 맨 짜증내고 맨 필요한 것도 해주지 않고 어려움 뭐 아프고 힘든데도 돌봐주지도 않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해 우리 그 사이코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하면서 애들을 막 학대하고 패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옛날에 엄마인가 마더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라 그죠. 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하시냐면 꼭 이거를 그대로 믿음과 행위와 관계를 비유하신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겨자씨라는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떻게 되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겨자씨가 죽은 겨자씨는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겨자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는 아무리 씨가 작지만 그래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역사라는 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거예요.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유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얘가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냐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곧 행함이라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래. 말하고 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고 그대로 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행위를 봤을 때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봤을 때 선이 없어요. 겉으로는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 행위는 그 마음속에 거짓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그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판단할 일도 없지만 뭐 우리 사람이 그걸 판단할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좀 2장을 조금만 더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냐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증거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이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반드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또 더 놀라운 거죠. 믿음이 온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떠나서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르게 바꾸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믿음으로를 심판한다, 이런 뜻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그 행위 뒤에는 믿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행위냐 믿음이냐 둘 다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얘기해도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왜냐, 한 몸이니까.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를 분리시켜가지고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죠. 24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디? 야고보서? 예,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렇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성경에 딱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과 믿음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분리되냐 이거죠. 분리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생각이 조금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하는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구약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도, 그러니까 행함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또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명령하셨다. 사실은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 관해서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몇 개만 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로부터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행한다는 여기서 뭐냐면 그대로 산다는 뜻이죠. 행한다는 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하려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위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그러니까 무슨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를 하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런 말. 이게 뭐냐면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을 저버렸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6장 2절에 if anyone sins and commits a breach of faith, 믿음을 breach가 이렇게 범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을 범했을 때, 믿음을 어겼을 때, 믿음에 대해서 어떤 어기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행위뿐만 아니고 믿음도 중요해요. 그 믿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범해요? 범한다는 게. 이 믿음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게 믿음을 범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속죄 죄를 드려라 이거예요. 속죄를 해라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행위와 관련돼서 요약을 하는데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3장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물론 그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할례자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그런 사람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꼭 그 지금 사실 로마서 그 사도 바울만 한 얘기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무슨 뭐 행위, 제사 이런 걸로만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요? 뜻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런 동물 제사라든지 이런 뭐 성소에 가서 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계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체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같다. 다시 아까 베드로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맨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 새롭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떤 금이나 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라. 사랑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물 제사라든지 뭐 성소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신약 시대에.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를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 아시겠지만 사람들도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믿음대로 행하라. 믿는 만큼 행하라. 믿음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로마서 1장 6절과 16장 몇 절에 보면은 내가 미니스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순종함을 가르치려고 된 것이다. 믿음의 순종.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대로 행하라. 그걸 가르치려고 사도가 됐대요. 사도로 임명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냐?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둘째로 너희의 행위를 보라. 너희의 행위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 즉 믿음이 열매 맺는 행위를 해야 된다. 17절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